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을 노래를 할 때 이게 공기 반 소리 반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버퍼링이 좀 있었어요? 세상 노래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찬양은 마음과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우리 한별이가 그래요. 자기는 매주 찬양하고 싶대요. 매주 특성하고 싶대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가요만 들었었는데, 그치? 요즘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도 함께 듣고,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몇 시간씩 내려가면서 뭐 2시간 뭐 이렇게 우리 메들리 하는 것처럼 상상이 그려져요. 그죠? 그렇겠죠? 그렇게 찬양하면서 시골에 내려갔다가 왔다고 해요. 또 온 가족이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온 가족이 그렇게 부를 찬송이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또 교회에 머물고 싶고 맨날 1박 2일 하게 달라고. 그래서 시험 끝나는 날, 대회 끝나는 날 1박 2일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2명이 안 나와버렸네 또. 그래서 이거 취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지금. 한 주간 기도해보고 취소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 또 오늘 예배 태도를 보고 남은 자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왜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낙심하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응답이 싹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3년이 반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물질을 안 주시는 거야.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돼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그게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에이,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냥 되는 대로 살란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신약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해 줄까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서 인자의 때, 주님이 재림에 있어서 심판주로 오실 그날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오시는 날, 재림의 때, 심판 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믿는 제자들,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그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멘? 혹 요즘 기도가 낙심이 되거나 혹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 현호야,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므로 옳은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누가 뇌물을 주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손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재판을 패하게 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한 인물이 나와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를 말해요. 가장 약한 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도 백도 돈도 능력도 없는, 가족도 없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불의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 억울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소서 하되 4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 번 강조하네요,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귀찮게 하니. 자꾸 괴롭히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자꾸 나를 번거롭게 하고 밤이고 낮이고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수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원한 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좀 그 원한을 풀어줘 버려야겠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그래서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한번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예요?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괴롭게 하니 들어줘야겠다. 자꾸 번거롭게 하니 들어줘야겠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 반문하는 것은 뭐예요?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겠느냐? 반문하는 건 뭐예요? 기다리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손뜻 응답 아멘이 안 나오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그죠? 그렇지 않다니까는 공감이 되시는지 웃으시네.
근데 다시 한번 주님이 정의를 내주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데, 한별아,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데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본 것만 나오도록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생각나게 해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이 직장 다니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이 학교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어요. 사업을 실패하고 이래서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첫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가 교재 두꺼운 책, 대학교니까 시험 범위가 전체야. 근데 6과목인데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야. 6권인데 전체야. 미치겠지. 팔짝 뛰겠지. 근데 나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막 청년 리더의 찬양팀 인도의 교사의 리더의 여러 가지 봉사를 해. 너무 바빠. 교회 일만으로도 거의 뭐 전도사님이랑 마찬가지야. 그런 상황 속에서 딱 시험을 보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못하고 그때 일 끝나고 교회로 가서 교회 지하 그 기도실에 가서 책상 교회 예배상을 펴놓고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야. 밤을 꼴딱 새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할게? 에? 하나님, 찍으면 다 맞게 해줘도. 그럼 양심이 없잖아. 찍으면 다 맞게 해도 그건 너무 양심이 없잖아. 근데 양심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제 삶을 아시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 그리고 내가 뒤늦게, 늦음하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 안 한 것도 찍으면 맞게 해주세요 라고 말 못 하겠어요. 내가 오늘 본 것 중에서 시험에 나와서 그거 잘 치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본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부터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국제 무역 통상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시험 직전에 막 프린터 요약된 분들이 막 이제 친구들끼리 나누잖아. 그 나누는 걸 보는데 딱 엄청 많은 분량 중에 딱 3가지 질문이 들었어. 처음 개설된 과목이니까 국제무역통상의 정의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정의를 하나를 딱 지문을 보고 딱 이렇게 막 써가면서 외웠어. 2번째, 그리고 국제통상의 현재를 물어보겠구나. 그래서 현재를 딱 썼어. 그리고 국제통상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또 나오지 않을까. 이 3과목, 3문제를 딱 찍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딱 했는데 중간고사였거든요. 첫 번째 중간고사. 주관식 3문제가 나왔어. 뭐가 나왔을까? 국제무역통상의 정의. 2번 뭐 나왔을까? 국제통상의 현재. 3번 국제통상의 미래와 전망에서 기술하시오. 그랬는데 목사님이 언제 공부했다고? 시험 직전에. 목사님 시험 직전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 오래된 기억은 많이 잊어버리는데 직전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 시험 문제가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시험을 봤어. 웃으면서 막 이렇게 너무 웃기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시험을 딱 치르는데 친구들이 끝나고 나면 뭐냐면 시험 보는데 왜 웃어? 시험 보는데 왜 웃어? 막 하는 거야.
내가 그 간증을 해줬지.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동안 바빠서 공부를 못 하다가 밤새 공부하고 이 시험 전에 이걸 봤는데 똑같이 이 세 문제가 나와서 만점을 받아. 엄청 감사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경험인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 중간고사를 앞둔 친구들에게 경험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해요. 지혜롭게 기도해요. 기도도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건 좀 너무 막연한 기도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본 것 중에서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시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부한 대로 시험 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 속히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속히라는 뜻은 빠르게 응답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그때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간이 느낄 때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박충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어떤 간증이었냐? 손주를 낳으려고 거기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시험관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박충 집사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 하나님 손주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도 미리 헌금에 박장남이라고 썼어. 박장남 선물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아직 애가 없는데 시험관 중인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박장남 이름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랬는데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종희 사님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실라나 보다. 그리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동일하게 특세를 선포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 그리고 이상하게 새벽에 깨워주시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이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피곤하고 쉽게 졸리는데 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딱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회가 그 기도회 가운데 새벽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 맞춰지고 얼마 있다가 주신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정확하게 지금 이틀이 되고 나서 목사님 전화가 왔어, 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신했습니다, 며느리.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왜? 내 때가 안 이르렀거든. 내 때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소원하거든. 기도의 분량도 모자라고 때도 안 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는가 보다. 포기해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포기한 박충훈 집사님에게 교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하자 선포하고 성령께서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틀 만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일 떡을 나눈 거예요. 그냥 100일 떡이 아니야.
근데 내가 솔직히 나중에 오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가 용돈을 주려고 했어. 근데 오늘은 내 축복을 담아서 우리 유담이, 하나님의 응답 유담이 선물로 주세요. 네, 박수를 격려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1, 2, 3년도 못 기다리잖아. 근데 성경에서 퀴즈. 성경에서 현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장 오래도록 기도했던 구약의 인물이 하나가 있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럼 누군지 아는 사람.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장 오래도록 인내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인물이 하나가 있어. 모세, 그 중에 하나인데 40년이야. 그보다 더 많아. 또 누구라고? 다니엘? 다니엘 한 13년 정도,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응? 더 오래된 인물이야. 힌트. 다윗도 한 10년에 13년이야. 120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했어. 힌트 120년. 몰라? 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몰라? 또 우리 찬스, 우리 주연이. 누구? 욥? 욥은 기간이 안 나와. 오래 기간이야. 우리 주은이, 마지막 히든카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준비했어. 누구?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네. 알았어? 몰랐어? 자, 누구라고요? 노아. 자, 여러분, 나는 120년 동안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다. 120년 동안.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럼 명함을 내밀지 말라고. 120년 동안. 노아는 120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내고 인류의 씨앗을 남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120살도 못 살잖아. 120년은 너무 딴 얘기 같아. 그러면 누가 얘기해도 모세. 모세 누구예요? 모세. 10달란트. 우리 박수를 격려합니다. 모세는 40년.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마치 박종희 수사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야. 그죠? 돼지머리 놓고, 그죠? 해년마다 나무 앞에 정한수 떠다 놓고, 그죠? 북옷대가리 걸어놓고 해마다 기도하고 굿하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해. 우리는 뭐가 다르느냐? 우리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믿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욥의 인생을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로 정의했던 것처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고 욥처럼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 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순히 열심히만 오래 기도한다고, 귀찮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몇 년? 40년. 다윗이나 다니엘은 한 13년.
아브라함은 몇 년에서 75세 때 아들을 주시마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후에 그 중간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흩어져가지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이 많고 사라는 생기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보다 더 많아질 거야.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확인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 100세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의 기도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3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시라고 약속했거든요. 1, 2, 3, 100년을 한 세대를 치고 1, 2, 3세대는 출애굽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받았어. 그 믿음으로 100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고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영원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처럼 대우해 주는 거냐? 아까 에도 나왔지.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나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고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다니엘 정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요셉 정도 된다. 아니에요? 더 큰 믿음. 나는 아브라함처럼 한 25년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40년 정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평생 120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묻힌다. 그럼 노아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쓰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때로 악인들이 득세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악이 편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를 심판하지 않고 가만두는 겁니까? 라고 소원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분,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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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한 자다 인정할 그때 하나님이 불시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생명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불러다가 야, 하늘의 별 좀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바다의 모래를 보내시면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나의 때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10번도 왔다 갔다 해. 지난주에 또 열리려고 했던 뭐 장소가 또, 규정상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마가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지난주부터는 저녁 기도, 오늘 내일부터는 또 새벽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운데 저의 단 하나의 또 소원이 생겼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박충훈 집사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그죠? 제가 시험 기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응답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전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간증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